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허무한 인생. 여러분,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 한 가지를 다룹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올 건데 이 주제가 너무 무겁지는 않을까, 혹시나 좀 공감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좀 걱정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허무하다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올 때. 하진아, 그지? 하진이는 아니군요.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성적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허무한 그 느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을, 깊이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그 조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허무함,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허무함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허무함. 그래서 그 허무함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충격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요, 평생 이 허무함과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적인 방법,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방법,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허무함을 이겨내려고 어떻게 막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자신이 경험한 허무함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였던, 다스렸던, 그래서 엄청난 부귀의 영광을,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다가 물질과 권력의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궁 700, 첩 3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죠. 그 여인들이 고향에서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경험해 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타락한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신앙이 좋았다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쳤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신앙도 그렇지만 어떤 자신을 둘러싼 환경 또한 그런 것들을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그렇게 경험했던 그 솔로몬, 인생의 온갖 풍요로움과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고 해 아래의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이 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괴로워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허무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는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깨달음을 전도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해 아래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당분간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자신이 극복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무함을 이겨내길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허무함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전도서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4가지의 헛된 것을 언급합니다. 뭐 하나하나 우리가 장세하게 다 시간 관계상 다 어떻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 4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가 헛되다고요? 수고.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요, 수고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만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롭다라는 그 의미로만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전도서 1장 4절부터 12장 7절까지 33번의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단순하게 괴롭히는 그 자체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속되는 노력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수고에 대해서 노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노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그냥 들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가지고 개인의 뜻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는 그 수고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단순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허무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더 안정되게,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고 싶고 더 강하게 만들고 싶고 더 부유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육신의 그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산 것 중에 결과가 뭐였냐면 후궁 700명, 초 300명인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라를 더 안정적이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이루고 보니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어지면, 부유해지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유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해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몸이 부셔지도록 살아갑니다. 그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인생의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솔로몬의 고백과 다 같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다 헛되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조금씩 이 헛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노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잖아요. 저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있죠. 뭔가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욕심이 생기면, 저거 꼭 갖고 싶어, 저걸 꼭 하고 싶어 라는 것이 딱 꽂히기 시작하면 그게 집중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내가 이걸 이루겠다, 내가 꼭 가질 거야 라는 딱 생각이 딱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아무리 옆에서 옳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것을 쟁취해요. 가지게 되어져요. 누리게 되어져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달려갈 때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저것만 내한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즐거울 것 같아, 기쁠 것 같아 라고 해서 딱 손에 겨우 쥐었는데 이상하게 한 번, 두 번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만족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것이 주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지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아무 유익이 없이 내 인생의 한 켠을 자리 잡고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아예 그것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창고에 가면 그런 것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어지면, 내가 그걸 가지게 되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창고 구석에 딱 처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되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루고 나서 그것들을 누리면 더 갈급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것에 꽂혀가지고 또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을 통해 만족을 하려고 또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느끼게 돼요. 이러한 수고가 헛되다. 내가 이걸 안 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애써서 이걸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옆에서 눈치를 주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굳이 내가 가져가지고 내가 만족하겠다고. 근데 막상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수고가 헛되구나. 헛되구나. 이것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해 아래 헛된 것들 중에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냐? 헛된 것은요, 두 번째 헛된 것은 인생이 짧다. 인생이 짧고 더덥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4절 말씀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생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라는 거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길게 느끼고 계세요? 하루하루가 10년 같군요. 저는 정말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 짧다 확실하게 느껴져요. 분명히 2021년도가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1월달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 금방 같은데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지금 이제 1년하고도 지금 8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우리가 먼 기간을 왔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금방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쫙 하나하나 쌓이니까 인생 짧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는 뭐 인생 미련 없다. 오래 안 살아도 된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인생 미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미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미래는 없다, 인생 짧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자신의 인생 짧아도 된다,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 미래는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깨닫게 되면 짧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년밖에 못 산다,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인생이 천년 만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요.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도 내일 밀어버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쏟아야 될 그 에너지들을 당연히 다가올 내일날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인생이 짧아도 좋아요, 난 미래는 없어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꼭 천년만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현실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말로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 짧아 그렇게 말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는 충격을 받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솔로몬의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만물이 끝없는 순환처럼 인생의 욕망도 끝이 없이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의 욕망은요 만족되지 못한다. 이건 첫 번째하고 연결되어지죠. 근데 6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람과 강물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모든 움직임이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지나가면 다 잊혀진다, 그 얘기예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새 것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새로운 물건,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란 우리의 유한한 인생,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인생의 절대적 허물한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새로운 것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도래하면,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 손에 잡히면 우리는 뭔가 인생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새 것이 내일 되면 옛 것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진리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인간이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삼땡 어느 회사에서 핸드폰이 새로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그 물건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씩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문자 오고 메일 오고
그러면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좀 더 싼 거 있나 막 들어가. 똑같은 가격인데 몇 프로도 싸다 몇 프로도 싸다 그 말 한마디에 막 들어가서 그렇게 보죠. 새로운 그것을 내가 쟁취하면,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더 만족되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안 그랬습니까? 저한테 이 핸드폰은요, 지금 제가 이 핸드폰을 산 지가 지금 4년인가? 5년인가? 4년인가 되는, 이게 지금 S8이거든요. 지금 S21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잖아요, 핸드폰이. 제가 요거 보고 반했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 가지면 진짜 좋겠다, 행복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샀는데, 사고 나니까 계속 요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오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새 거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다른 뭔가를 새 거를 바라보면서 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가격이 더 싸지죠. 사용요금이 더 싸죠. 아, 너무 행복해요. 새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 그게 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출발점 상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자신에게 있던 물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 결과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 그 시점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주관대로, 그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깨달아지셨습니까? 아, 인생은 허무해라면서 혹시나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할렐루야. 우리는요, 인생의 깨달음을, 허무하다라는 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좋은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깨달으셨습니까? 시작. 당신은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딱 깨달아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딱 깨달아졌을 때 땅에만 눈을 대고 막 그렇게 찾던 그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난 뒤에도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 첫 번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좌절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더욱 땅의 것에 매달리니까, 그 허무함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허무해지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부류는 뭐예요? 솔로몬처럼 그 허무함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눈들면 되는 건데, 눈들어서 하늘의 것으로서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허무함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눈 뜨세요. 눈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꾸 그 인생의 험함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요, 좀 눈 한번 들어보세요. 눈 한번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인생의 험함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그 인생의 험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좀 뻣뻣해졌더라도 하늘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 봅시다.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땅의 것보다 좋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